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후에 율법 교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말씀이 칭찬이 아니라 책망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질타하신 이유는 율법 교사들의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예수님의 책망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제자들, 그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정 있게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자 오히려 유대 사회가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여행길에 오른 제자들, 그들도 누구보다도 예수님 옆에 지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의 믿음도 너희들의 신앙도 바르지 않다면 오히려 너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잘못되고 왜곡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단순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셨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삶의 여정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 여정길에 오른 저와 여러분들도 혹여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열정 가운데 잘못된 부분, 잘못된 방향이 없는지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아멘. 한 율법 교사가 갑자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책망을 받았냐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자 그들의 전통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며 이상히 여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열심히 겉을 깨끗이 하고 청결하게 하나 너희들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질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박수치고 칭찬하고 문안하지만 오히려 너희들은 거룩한 자가 아니라 부정한 무덤과 같아서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아주 무거운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믿음을 질타하셨던 것이죠. 그러한 질타를 들은 율법 교사들, 그리고 그러한 질타를 들으면서 주님, 예수님, 선생님, 그렇게 질타하시는 것은 우리를 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율법 교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율법 교사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해석하고 발전시키는 서기관을 지칭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일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세부적인 규율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잘 알고 있는 율법의 베이스로, 기초로 하여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율과 규칙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인 것이죠.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신학교 교수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참고하여 성도님들이 신앙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좋은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의 방침, 교회의 세부 규칙, 규율들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 교사들에게 어떠한 잘못을 지적하셨는지 우리 4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첫 번째 율법 교사들이 잘못한 점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너무 어려운 짐을 많이 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짐에 손을 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설명하고 계십니다. 율법 교사들은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라는 직분은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어렵고 무거운 짐을 잘 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율법 교사의 의무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못된 것과 바른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 율법을 어떨 때는 눈을 지그시 감고 법을 어길 때 편할 때가 있습니다.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 굳이 지킬 필요가 없어 보이는 것들도 있어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남들이 쉽게 짓는 죄, 누구나 다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 타협할 수 있는 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져야 할 짐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짐을 같이 짊어지기 위해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와 성도끼리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율법 교사들은 계속해서 그러한 규율들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이것도 지켜야 한다, 저것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과중한 규율로 인해서 백성들은 그 율법에 짓눌려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부정한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 질타와 정죄를 했던 것이 바로 율법 교사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짐을,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짐을 지우고 있다. 너희들은 짐만 지우게 할 뿐, 그들이 그 짐을 잘 짊어질 수 있도록, 그 짐을 잘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나 위로나 격려는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에게 두 번째 잘못한 점을 지적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47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둘째,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예언자와 같은 의인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데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들의 조상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들은 그 예언자들의 죽음에 무덤을 만들고 꾸미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누군가의 무덤을 만들고 누군가의 무덤에 비석을 세우고 그 무덤을 꾸며줄 때는 의인이나 또 한편으로는 일명 위인,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죽음을 기념할 때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여기서 율법 교사들이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무덤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은 곧 그들이 조상들이 무죄한 의인들을 죽인 행위에 동조하고 동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은요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고통과 압제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왕상 19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과 왕비와 왕족들과 많은 리더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변화돼야 하는데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구절인 것이죠. 주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느헤미야 9장 26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백성들이 인도하려고 하는 선한 예언자도 오히려 죽이고 모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고난을 받은 대표적인 예언자가 바로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백성들이 조롱했고 핍박을 받았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의로운 예언자 그리고 의인들은요, 백성들에게 또한 왕과 왕비에게 핍박과 고난을 겪었음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의인을 핍박한 것처럼
오늘 너희들 율법 교사들도 이러한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는 데에 동조하거나 도와주거나 죽이는 데 힘썼다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율법 교사들에게 예수님 심판을 선포하시는데요,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무죄한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만든 율법 교사들을 향해, 그 세대들을 향해 너희들이 아벨의 불에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모든 무죄한 자의 피에 심판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벨이란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지만 가인, 형에게 죽임을 당해 무죄한 피를 흘렸던 자가 바로 아벨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사가랴라는 사람은요, 역대하 24장 20에서 22절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요아스 왕에게 무죄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바로 사가랴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역대기 상하가 열왕기 상하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이 AD 1세기에는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보고 있었고 우리가 보는 성경과는 순서가 좀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 성경은 어떤 성경이었냐면, 첫 번째는 창세기로 시작해서요, 마지막에는 역대하로 끝나는 히브리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무죄한 자 첫 인물인 아벨, 그리고 그들이 보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역대하에 나오는 무죄한 자 사가랴의 피까지 모든 무죄한 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는요, 바로 성경 인물들 중 모든 무죄한 자의 피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을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엄중한 심판을 오늘 율법 교사들이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그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야 하지만, 오히려 너무나 많은 율법을 계속해서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위로로 나아가기보단 오히려 정죄와 비판으로 나아갔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의인들도 핍박한 것이죠. 그들이 자신들 해석, 자신들만의 규율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지위, 율법 교사라는 지위, 직분을 이용해 의인을 압제하고 핍박해서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자들이 바로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 교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요약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내려주신 율법 교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쓸 줄 알았고요, 읽을 줄 알았고요,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율법을 알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율법 교사들이죠. 그러한 지식의 귀한 열쇠를 가진 자들이
오히려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그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도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에게 엄중한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반응이 53절에서 5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거세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에 조금이라도 책잡으려고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외적인 종교 행위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항상 자신을 거룩한 자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11조를 누구보다 잘 지키고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그것들을 잘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자랑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안에는 겉과 좀 달랐습니다. 내면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은 없었고 오히려 의로운 자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욕망만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나 권위에 맞는 내면의 성숙함,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직분은 무대에서 연기해야 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배역에 불과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직분을 가졌기에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직분과 명예로운 직위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 배역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직분이, 직위가 내 삶에 녹아들어 내 삶 자체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이 직분이, 직위가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의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조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신앙을 굉장히 강도 높게 질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하늘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인도하기보단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고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 질책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준 율법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율법 교사들은 이런 율법을 담당하는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겸손과 겸허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직분과 직위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직분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질타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직분은 그들의 삶 자체가 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연기해야 할 한 배역에 불과했다라고 오늘 예수님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 각자가 교회에서 가진 직분, 이것은요 우리가 삶 속에서 주일 또는 교회에 오는 시간에 연기해야 할 배역이 아닙니다. 바로 율법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 우리가 그 직분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우리의 삶 자체가 돼야 하고 그 직분이 우리의 삶 전체에 녹아들어 오늘 말씀처럼 송이꿀보다 단 율법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 맛을 보여주고 맛보게 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거룩한 직분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직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우리의 삶 전체에 녹아들여 우리의 삶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잠깐 연기해야 할 배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